오늘 찬양대 서신 모든 분들 보면 얼굴이 확 펴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은 것 같이 너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이 또 이렇게 아주 산뜻하게 새롭게 입었습니다. 우리 최영춘 권사님이 기꺼이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가운을 했다고 합니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광고업을 하시면서 교회 유인물 또 현수막 같은 것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꼭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사, 예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눈 마주칠 준비하시고, 자,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참가 선수 중에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을 딴 19살 오예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부터 사격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사격장에 갔다가 코치에게 그의 재능이 발견되어서 사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여,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우리 운천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주여, 우리 운천교회에서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적어요. 주여, 우리 운천교회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꿈만 같지만은 이렇게 선포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3절부터 13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주변에 있는 국가가 모암,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 내용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들과 싸울 능력이 없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드린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14절부터 19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럽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임합니다. 20장 15절에 보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응답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싸우지 말아라, 싸울 게 없어. 그러나 너희는 싸울 것이 없지만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뭐 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럼 뒤에 나오면은 구원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나가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반복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반복이다. 자,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확실한 응답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은 틀림없는 내 감정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이게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17절 끝에 보면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와 뭐 하리라? 함께하리라. 뭐 하리라? 함께하리라. 뭐 하리라? 함께하리라. 예. 크게 해 주셔야 돼요. 크게. 자, 저는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크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였더라고요. 하나님께 자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 응답받은 사람,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은 사람은 더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20장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서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냥 큰 것도 아니에요. 심히 크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운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찬송을 큰 소리로, 자랑을 큰 소리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0장 20절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올라가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연설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신뢰하라, 형통한대요. 견고해진대요. 결국은 믿음이 사라지면 견고성이 약해지게 되죠. 부부 간에도,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도 견고해야 돼요. 신뢰할 때 견고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신뢰 관계다. 믿을 수 있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을 수 있는 관계. 믿음을 주는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부부가 남편과 살고 아내와 사는데 서로 못 믿으면서 사는 것, 이건 불행이에요.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기본이잖아요. 교회도 옆에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신뢰의 관계다. 무슨 관계다? 신뢰의 관계다. 이렇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정부의 정책이 내가 신뢰가 가면 그냥 믿어지고요, 금방 지지하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신뢰가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따라하고 싶지를 않아요. 한때 통일별을 장려했던,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국가에서 통일별을 장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일벼가 잘 되면은 처음에 수확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통일벼를 장려했어요. 그래서 그냥 통일벼를 장려하고, 통일벼를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막 이렇게 조사도 나오고, 몇 퍼센트를, 우리 면 소재지는, 우리 군청은 몇 퍼센트가 지금 통일벼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막 올리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통일벼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해발 800m, 700m, 600m 되는 지역이니까 통일벼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것으로 큰 통일벼를 하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통일벼를 했네요. 완전히 농사를 망쳤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거든요. 국가에서는 행정적으로 편대만 잡은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몇 퍼센트 했느냐, 몇 퍼센트 달성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국가가 하는 것, 신뢰가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됨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세워 찬송하게 하는데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21절에서 쭉 몇 번 반복해 읽으면서 눈에 딱 쑥쑥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들어오는 단어들이 백성과 더불어 뭐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호사밧이었으면 의논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논했대요. 우리로 말하면 회의를 했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논하고, 교회가 의논을 잘해야, 회의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부흥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의논을 잘 못하고 회의를 잘 못해요. 회의에 가면은 기쁨이 오고 막 기대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회의 자체가 싫어요. 참석하기만 하면 힘이 들어요. 참석하기만 하면은 막 어려워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의논이 잘 되고 회의가 잘 되는 교회가 되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 남성교회 회장님들, 각 기관의 선교 회장님들 의논을 잘 하셔야 돼요. 회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의논을 잘했다는 얘기는 이 어떤 안이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회원 중에는 한 사람도 없도록 다 공지가 되고 다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회의가 잘 된 거예요.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의논이 잘 안 된 거예요. 의논이 잘 돼야 돼. 어떤 사람은 회장을 세워놨는데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의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회장이 되어서도 내가 직접 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직장이 있다면, 일이 있다면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 돼.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 시간에 내가 못 나오니 권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맡기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의논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논을 잘해야 돼요. 자, 의논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 사냥대 가운처럼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전쟁에 나가는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떤 찬송을 했느냐? 자, 여호와께 뭐 하세? 감사하세요. 의논하고 아주 동그라미를 잘 쳐주셨네요. 우리 부목사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나 우리 부목사님 저렇게 센스 있는 줄 몰랐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의 내용이, 가사가 감사의 가사였어요. 전쟁에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군사 앞에서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막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 앞에서 감사 찬송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 같아요. 그런데 감사 찬송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감사 찬송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시작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찬송이 시작됐어요? 어떤 찬송이?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므로. 22절에도 우리 은총교회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김용선 목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내 생명이 있는 한은 이것을 외칠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66권 전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하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것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외쳐도 들려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들려진 척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맨날 몇 년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만 하십니까? 그분은 들려졌다 안 들려졌다? 안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중에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꽉 막혀 있으면, 어떤 일이 꽉 있으면 찬송과 감사의 찬송,
입술의 찬송과 감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툭 시작이 되어지면 저쪽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그 일이 해결되기를 매달렸을 때는 그 일이 꼬이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쫙 방향을 향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입술에 찬송하고 감사를 하면 누가 하신다? 쉬워요? 쉬워요?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병을 두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복병을 두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병을 두었지요.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을 하고 3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가다가 2개의 나라가 한 나라를 진멸합니다. 이제 2개의 나라가 남았습니다.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또 1대1로 대결하여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아니하고 그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그들이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감사 찬송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쓰러졌습니다.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쉬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면 어려웠지만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쉬울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야, 참 목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말을 잘하고 웅변 실력이 좋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더듬고요, 더듬 하고요, 사투리 푹푹 쓰고요.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목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서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뽑으셔가지고 하나님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냐고. 좀 잘하는 사람 하나님 뽑으셔서 그러면 하나님도 고생 안 하고 그 사람도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뽑으셨냐고, 선택하셨냐고. 그렇게 주야장창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네가 왜 하려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러냐? 목회는 내 목회인데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러냐? 목회는 내 목회인데.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끝내는 받은 말씀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마. 그렇게 되어지면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확 쏠리기 시작하고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딱 맡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와, 그러고부터 이게 짓누르던 것이, 나를 어깨로 꽉 짓누르던 것이 가벼워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자유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현장은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감동이, 생동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쉬워요.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것 있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는 데마다 잘 돼요.
저는 운천교회 왔잖아요. 운천교회가 잘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서로 잘 만났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도요, 진짜 교인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을 걷어차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제가 알아요, 그 목사님. 교인이 목사님을 걷어찼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위를. 이야, 난 너무 감사해요. 걷어차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어. 아멘. 제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야장창 주여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들이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잘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지혜롭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참 신기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신기했어요. 이 아이가 결혼을 잘하게 해주시고 결혼 대상자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4살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쁜 아가씨가 와서 아버님 하더니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이번 결혼식 주례는 아버님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쁘대요. 제가 주례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온 이 며느리, 한 사람 한 남자를 만난 이 신부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34년 전 태어나 갓난 아기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34년 전부터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갓난 아기 때부터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을 잘 만나 지금 여기 섰으니 아멘입니까? 얼마나 못 떨어지게 짤막하게 못 떨어지게 했잖아요. 어떻게 주례를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받아 적었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는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끊임없이 축복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네끼리 싸워서 쓰러졌어요. 25절이에요.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자, 같이 읽습니다. 본즉. 자, 같이 뭔즉 본즉. 자, 17절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에게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런데 25절에 본즉 봤잖아요. 자, 본즉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자, 봤어요. 24절에도 보면 24절에도 본즉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의 그 무리를 뭐한즉 본즉.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하는 걸 봤잖아요. 와, 이렇게 됐잖아요. 온천교회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20년, 30년 지났는데 정말 나왔어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선포를 들었더니 정말 그렇게 됐네? 아멘입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야, 임영웅이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그냥 교회는 부흥된다. 임영웅이가 우리 교회 성가대에 딱 섰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도 철저히 훈련받아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몇 억을 준다고 그래도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일날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주일날마다 이거 딱 서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흥될까요? 부흥될까요? 영웅이 오빠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 거 아니에요. 주여 운천교회도 스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 이후 27절, 29절, 30절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시작할 때도 즐거워 찬송했고 끝났을 때도 즐거워 찬송했어요. 시작할 때도 징징징거리면 끝났을 때도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기쁘고 즐거웠으면 끝났을 때도 기쁘고 즐거운, 우리는 시작도 기쁘고 끝도 기쁘고 아멘입니까? 자,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노래를 만든 가사예요. 그리고 이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느 성도가 중병으로 죽을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신방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각은 가장 발달이 되어져서 가장 늦게까지 듣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때도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지시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분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까만 옷을 입은 마귀가 성도들 사이에 틈에 싹 끼어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그런데 기도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데는 따라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깨달았대. 마귀가 다른 것은 흉내내는데 감사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말의 표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침대에서 자꾸 감사의 기도를 그 이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치유가 되어 건강을 찾았고 그 후 그분은 감사 전도사가 되어 누가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감사를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예레미야 30장 19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래도 저래도